할렐루야. 오늘도 이것으로 주의 성소를 지킴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또 오늘의 예배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에 대하여 좀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상한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탄식하고 회개하는 그 상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한 마음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또 선포함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실 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저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와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코람데오를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약해지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고 있음에도 자유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세요. 삶의 무게와 바쁨 속에서 하나님 사랑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끄러움도 많아 스스로의 부족함을 숨기려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부끄러움 없는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마주할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해지길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만으로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찾아가는 코람데오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깊은 교제를 향해 나아가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와 또 영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많이 넘어졌고 또 많이 실패했고 또 많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과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 앞에 헌신하며 내어놓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충분하고 풍성하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직분 첫 번째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을 듣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고 또 그리스도를 이제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메시아인데 이 둘 다 같은 의미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우셨고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먼저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을 듣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때 이제 우리는 들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논리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였고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난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신 것,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우리 가운데에 내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반대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두 번째 이야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과 그리고 그 직분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직분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따로 제사장이라는 시리즈를 따로 5번 정도는 더 해야 될 정도로 그 제사장에 관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신학적인 의미는 너무 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그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그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어떤 직분과 그리고 역할과 그리고 어떤 그 일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고 건전해지고
균형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사장 시리즈로 따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지자의 직분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떤 것을 올리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아래에서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을 가지고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최종적으로 한 역할이 바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시대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죄를 갖고 나왔을 때 그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사장은 인간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직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에 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거나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서 올리거나 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했을까? 왜 중간다리 대표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중보자가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왜입니다. 왜 우리는 못 나가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은 에덴에서 함께 더불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이게 쭉 읽어가 보면은 우리는 그 일들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에덴에서 같이 있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조 세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수준이 이제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피조물을 만듦으로써 자기를 더 이게 부를 늘리게 된다든지 더 명예롭게 된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종교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 자체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분은 이미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즐거움과 서로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충만한 가운데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즐거워서 그래서 그것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게 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워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아름다워하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원래 태초의 창조의 이제 형태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종교는 그렇지 않죠. 종교는 신이 어느 정도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제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로마 신화가 그랬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방의 종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헌신을 받게 됐을 때에 내세의 그리고 영광의 어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공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에 해결되시는 분은, 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만이 주시는 것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그야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과 하와 앞에 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뱀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가 믿는 저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폭압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 내가 진짜 하나님이란다, 나에게로 오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너 이거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하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했었던 그 궁극적인 이제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탄 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아래서 빼내어 그들이 하나님 되게 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모든 결핍과 그리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구체적인 죄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불순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난 세 번째 비유의 탕자 비유처럼요. 여기 탕자 비유에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대원으로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대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죄가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원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인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부터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부분적으로든 그리고 어떤 전체적으로든 우리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아닌가요? 이렇게 타락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을 상실했고 의로움을 상실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할 때에는, 하나님과 같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실 에덴에서 추방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죄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거룩을 상실한 모습으로 갖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직면하고 대면하게 될 때에는 죽습니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를 참으시고 또한 또 기다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와 어떤 단절을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생명을 이제 유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이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한 삶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 참교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계속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짜게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그리고 인류의 이제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생겼습니다. 단절이 생기게 되었죠.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좁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간극을 이제 뚫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이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양과 어떤 상황과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계시이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꿈을 통하여서 정황으로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긴 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구약에 꽤나 좀 구체적이고 좀 입체적이고 또한 피부로 와닿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전에도 종종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치하에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첫 번째로는 뭘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맞나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죠? 예, 텐트입니다.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을 때 그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텐트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10계명만 주셨다라면 그럼 우리는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좁힐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단절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기준인지를 암과 동시에 내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죄를 인식하게 되고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한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긍휼과 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찾았던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 흠 없는 짐승을 갖고 간 다음에 그 흠 없는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안수하며 전가시킴으로써 그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피워지는 올려지는 그 연기를 통해 흠향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궁극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했었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갖고 있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해야 했었지만 그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제사장이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 죄를 가지고서 흠없는 짐승,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와 비둘기를 통해서 각을 뜨고, 그리고 각을 뜨고 이제 태우면서 번제를 통하여서 향기를 태워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 받는 제사가 되도록 제사장이 주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철저하게 달아 매기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셔서 그 죄를 그냥 눈 감고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은 제사였죠.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은 이제 성막과, 그리고 성막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성전으로 나타나게 됐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제사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주된 이 직무였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면서 간구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키워드입니다. 간구했고 그리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이제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성막은 이제 바깥들이 있고 또 안뜰이 있는데, 안뜰에서 더 안쪽으로 나아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 되는 곳이죠. 여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인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대속죄일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지정한 날에도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정결 예식을 잘 갖춘 후에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긍휼을 구하는 간구를 위하여서 들어갔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제사장이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일정 부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대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사람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처음 단절된 그 단절을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우 1년에 한 번이라는,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만 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도,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구약의 대제사장도 계속 바뀌었어요. 왜 계속 바뀌었을까요? 죽어서입니다. 죽어서 새로 계속 대제사장을 또 세우기도 해야 됐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중재자, 중간자, 중보자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유한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 계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워야만 했었고,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 덕분에 일시적인 화목은 이루지만 유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제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있긴 했었지만,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너무나도 충만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반인 반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 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의 한계를 전부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진정한 아담, 진정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셨고, 또한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을 드러낸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흠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 옆에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 100일 정복하기라는 책을 딱 던져주면서 야 거기서 이거 독학해가지고 나와라고 하면은 율법으로 그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마치 또 그런 겁니다. 죄인의 어떤 형벌을 대속하기 위한 또 다른 죄인을 불러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의인을 불러세워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서 또 다른 완전한 의인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대속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걸 하지 못했죠. 그 이야기가 바로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서 또한 언제든지 이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중요하니까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그러니까 대변자가 되어주시는데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갖고 나갈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갖고 나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완전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진정한 두 번째 아담이신 자기 몸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전가, 흠없는 어린 양만이 전가 받았었던 그 죄의 전가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또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벌의 최악의 형벌이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다 짊어지시게 되셨죠.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혼자 홀로 십자가에서 다 지고 받으셨을 때에, 그때에 그 십자가 상에서 그 골고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낮 12시였지만, 가장 해가 쨍쨍한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많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에 창이 찢겨지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게 되면서 몸에 찢겨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장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었을 때에, 그야말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찢어지신 것처럼 그 육체가 찢어지게 됐을 때에 그 휘장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커튼은요, 그냥 우리가 집에서 보고 있는 어떤 0.5mm짜리, 두꺼워도 0.5mm짜리, 아니면 암막 커튼처럼 1cm짜리 암막 커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소 2마리가 양옆으로 매달아서 양쪽으로 찢어진다 하더라도 찢겨지지 않는 두께가 8에서 13cm만 찌게나 되는 커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칼로 찢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찢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찢겨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서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분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옥타비아누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십자가에 대한 책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 어떤 가상의 대화를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대화가 가상이기는 합니다. 가상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꽤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 많은 자녀를 아버지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한 번 더 이 자녀를 제 손에서 받아주소서. 이 자녀는 죄가 속하였나이다. 이 자녀는 죄가 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나이다. 아버지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자녀를 보지 마소서. 저를 보소서. 제가 이 자녀의 약함과 악함을 가리겠나이다. 이 자녀는 감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론할 수 없으나 제가 이 자녀의 대언자이며 이 자녀의 문제를 다 맡았나이다. 이 자녀를 위해 제가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 이 자녀를 위해 제 심령에 새긴 모든 슬픔, 이 자녀를 위해 제가 입은 모든 상처를 기억하시고 용서하소서.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소서. 성부 하나님, 저는 이 자녀를 절대 잃을 수 없나이다. 비록 죄가 크나 이 자녀도 제게 속한 자녀이며 죄가 이 자녀를 파괴시켰으나 제가 이 죄를 멸하였고 사망이 이 자녀를 따르나 제가 사망을 정복하였으며 사탄이 이 자녀를 올가매나 사탄은 제 발 밑에 있나이다. 내 아버지여, 이 자녀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니, 제 기도를 들으소서. 온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결코 이 자녀와 바꿀 수 없으니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택하시고 만드신 이 자녀,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있는 이 자녀, 제게 이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이 자녀를 받아주소서. 저는 제 자녀를 알고 제게 속한 이들을 아옵나이다. 제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흘리는 그들의 모든 눈물,
제 심장 고동소리와 어울려 뛰는 그들의 심장 고동소리, 죄로 인한 탄식과 간절한 기도, 제게 매달려 의지하는 그들의 깊은 사랑과 신뢰, 이로써 제게 속한 이들을 아옵나이다. 저는 그들이 쫓겨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나이다. 비록 약해도 그들은 제 양무리 중에 약한 양이며,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양도, 저를 가장 적게 사랑하는 양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도 저는 한결같이 그 양을 사랑하나이다. 이 자녀를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찍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자녀는 저의 것이며 세상에서 불러낸 제 양이옵니다. 제 사랑이 아니면 이 자녀는 집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땅과 지옥이 공모하여 이 자녀를 해치려 하냐? 제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오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자녀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자녀의 죄를 위하여 속한 저의 피 흘림과 피방울과 심판의 결과를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간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가상의 대화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최측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걸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시지만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홀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개팅을 나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소개를 통하여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선한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이제 영성신학자이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꽤 탁월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다. 이 뭔 말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도무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중 많은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해됩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이제 200일 됐는데요. 오늘 200일입니다. 200일 됐는데 오늘 200일 됐는데요.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얘는 맘마를 먹을 때 숟가락에 올려진 이유식보다 숟가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자기 입을 계속 쑤시고 있죠. 우리 윤슬이는 숟가락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선한 부모라면 그래, 니는 숟가락만 빨고 생겨라, 니는 숟가락만 쪽쪽 빨아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유식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비록 제 딸은 숟가락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제 딸은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숟가락을 뺏었을 때 제 딸은 세상을 잃은 듯이 통곡하였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의 아내와 저는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숟가락 빨 시간이 아니라 숟가락에 올려져 있는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비록 아직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 저걸 하게 해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저런 것은 없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인지를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했을 때에 그 모든 기도를 그래,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주마라고 하면서 램프의 진이처럼 다 이루어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 나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 무엇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회사를 가든지 저 회사를 가든지 지금 이직을 하든지 지금 전과를 하든지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제게 남자친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 끝자락에 어떤 멘트로 마무리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들의 기도를 내가 다 압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내가 다 알지만 저들의 말은 올바른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통역해 드립니다. 저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최측근에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오니, 우리는 지금 뭐가 선한 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올바른 건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우리는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복적인 기도 아닌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모든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 딸이 아빠만 사랑해요가 아니라 아빠가 주시는 것도 좋아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언제나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그러나 윤슬이가 언제까, 제 딸이 윤슬인데요, 다른 것을 보고 아빠라고 한다든지 자기야라고 한다든지 여보라고 한다든지라고 하면은 저는 슬퍼하긴 하겠지만 저를 의지하는 때에는 저는 뭐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숟가락 주세요라고 하지만 너는 지금 숟가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유식이 필요해라고 입에 쑤셔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 앞에 우리를 대변하는 참 대변이시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여전히 지금 최측근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을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어줍잖은 변호사는 법을 다 몰라서 재판관에게 우리의 죄를 다 변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율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다 지키셔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우리를 커버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죽었고 그들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넘나들지 못했지만 참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으로서는 최측근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대변인, 진정한 변호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은 타락한 기도일지 정말 초보적인 기도일지 모르겠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커버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며 모든 것을 다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보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힘입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린 뭐가 선한 건지 그리고 뭐가 최고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린 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나 알아가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영광스러워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요.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던져진 것은 수영 정복 지침서가 아니라 수영 잘하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벌어진 것을 율법으로 지켜 하나님께 다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루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겨짐으로 자기 몸을 찢어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슬픈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처음 코람데오 청년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더 깊이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갓 윈미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캠페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코람데오 스페이스의 캠페인란을 클릭하면 6월 예배 캠페인의 목적과 전 주일 빈칸에 대한 정답 그리고 참여해준 지체들의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저번 주일 주보 제출하셨던 분들 중에 선정된 답변은 익명 7번님께서 작성해주신 밤이나 낮이나 공동체와 교제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누린 시간들입니다. 5주간 선정될 강렬한 답변 후보에 올라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생일을 맞아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았다.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친구들과 신앙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누게 되었다. 내 엉덩이가 의자를 부숴버림. 같은 여러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혹 세밀하게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러브 코람데오 초청 예배가 6월 29일 주일 오후 1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초청 강사로는 전 어노인팅 찬양 인도자 전은두 목사님, 어노인팅 미니스트리 메인 건반 한경숙 간사님이시고요. 예배는 찬양 간증 콘서트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보와 함께 초대권을 나눠드렸는데요. 혹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데려와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을 통하여서 한번 전해본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미지 초대권도 오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직접 초대를 주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연락으로나마 이 자리에 초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겨 보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부 주간 금요기도회가 6월 27일 금요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캘린더에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금요기도회를 통해 위드브레스의 찬양 인도와 박다인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우리 코람데오는
이제 특송으로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특송곡은 저번 주일 가장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 2주간 특송곡을 연습하게 될 텐데, 오늘 소그룹 시간은 청년부 전체 모임으로 베델 성전에서 함께 특송곡을 묵상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해드릴 올려드릴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드리기보다 한번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한 시간이니까요. 내려가셔서 누리 이름이 적힌 자리로 가서 앉으시면 되겠고요. 혹여나 금요기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오늘 전체 모임 시간은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지금 베델 성전에 다른 행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소통해본 결과 2시 40분에는 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델 성전 앞에서 대기하셨다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으로 함께 찬양을 묵상하는 시간 이외에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호흡이 찬양이 되길 소망한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신속하게 내려가 주세요.